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너에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기우라. 여기서는 이 뽕나무를 이렇게 비유인데 뭐 다 종류만 다른 거지 말씀의 내용은 똑같은 거.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게 그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 해도 믿음은 진실한 믿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제 계속 반복해서 아시겠죠? 예, 절대 믿음이죠. 절대 믿음이 뭐예요? 주님에 대한 절대 신뢰죠. 이 주를 향한 절대 신뢰는 핵폭탄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마다 작아 보일지 몰라도 이 절대 믿음은 놀라운 힘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이거 무슨 말이죠? 나를 믿고 걱정, 근심, 염려를 이겨내라. 이 밤 염려가 있으시죠? 걱정 있으시죠? 근심이 있으시죠? 그 걱정, 근심, 염려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나를 믿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등호를 주님께 주세요. 여러분 매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부등호가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가 있다가 확 돌아서서 주님으로 쳐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절대 신뢰는 염려를 이기게 합니다. 걱정을 이기게 합니다. 근심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염려야 걱정아 근심아 나를 떠나갈 지어다. 어떻게 떠나가요? 주님을 의지할 때,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뢰가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수없이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체험하니까 나눠야죠. 저는 염려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염려가 파고 들어오는데 저는 나중에 알았죠. 그 영혼을 파고, 염려는 우리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끝에는 이 영혼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는 아주 비수화가 우리 온 영혼을 다 막 해집고 그냥 전부 다 그냥 해집고 다니고 염려가, 걱정이, 근심이, 불안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살기가 싫은 거예요. 막 그냥 난도질을 당하니까 마음이 영혼이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살 수가 없네. 살 수가. 누가 이 염려, 걱정, 근심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좀 좋겠는데 세상과 사람은 염려를 소금 치듯이 상처에 그 짠 소금을 뿌리듯이 더 세상과 사람은 내 상처에 상처를 더 주고 상처를 걱정에 걱정을, 근심에 염려를 더하게, 그게 여러분 이게 우울증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극도의 불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불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마음이 늘 평안. 우리 찬송 중에도 우리 은혜 찬양인데 오늘 평안하십니까? 아멘. 감사하세요. 당연하게 누리지 마세요. 내가 평안하는 거, 저는 이걸 절실히 체험했어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정말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일이 다 있어도 왠지 평안하신 분 있죠? 평안하신 분. 하나님께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할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 평안한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시죠? 뭐가 많으니까 평안하겠죠. 뭐 건강하니까 평안하겠죠. 아니요. 거꾸로 저는 목회하면서요 거꾸를 더 많이 봤어요. 거꾸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정말 비교해보면 이분이 더 평안해. 이분이 더 여유가 있어야 돼. 이분이 더 너그러워야 돼. 거꾸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 평안은요, 이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 공동체에 보는 거예요.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평안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주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오늘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언제 떨어진다고요? 부등호가 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 주님만 의지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강조하려고 지르는 거지, 소리 안 질러도 주님 의지할 때 저처럼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그렇게 의지하자. 그냥 여러분 캐릭터대로 하시면 돼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캐릭터가 제가 간절하고 절박하게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고 주님께 절대 신뢰의 고백이 생길 때 그때 염려가 걱정이 근심이 불안이 진짜예요.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등호를 쳐야 됩니다.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요청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계속 말할 때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하니까 자꾸 너 그게 어딨지? 내게 그런 믿음이 없는데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기려면 믿음이 내게 없어.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뽕나무를 옮길 그런 믿음이 내게 언제 주님이 너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나를 너희가 의지하면 너희가 볼 때 겨자씨만 하더라도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주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계속 반복해서 우리 기도의 심장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 향한 신뢰 얼마나 중요해요.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우리의 기도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레일과 같은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하는 그 신뢰가 저 여러분들 영혼에 새롭게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나를 믿으라.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새벽에 마태복음이 시작됐어요. 마태복음이 시작했어요. 주일날 마태복음서로 계속 말씀 나누고 있어요. 제가 새벽에 선포했어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성도님들이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기 그 짧은 시간에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표적이라는 표적. 오늘 이때 흉내내는 그 가짜 절대 쏠리지 마시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왜 예수님이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3년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끝나는, 이걸 자꾸 딴 데 적용시키고 하려 여기서 우리가 곁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단이 가짜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했어요. 이게 복음서에 기록이 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절대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훈련하기 위해 좀 어폐가 있지만 계속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그 의지, 믿음의 근력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3년 동안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내 하는 이 일을 보고 내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능력으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모든 일을 행한 그 예수님의 행적을 다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를 찌른 자였어요. 그를 찔러서 죽인 자가 저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했어요.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복음서에 기록된 이 예수를 흉내내는 가짜 따라하지 마시고, 뭐 능력이 나타나도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누가 퍼포먼스를 해도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피 흘려 가끔가다 엉뚱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나오죠. 그런 퍼포먼스에도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았던 오직 한 분, 바로 복음서에 이를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예수를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짧은 시간 기적을 베푸시다. 이게 표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믿음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조금도 의심이 없는 마음에.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몇 번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만납니다. 근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이 뭔지 아세요?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테이블 위에 애들 이제 엄마들이 올려놓고 하든지 뭐 어디 높은데 유아실에 이렇게 하든지 애들이 저를 보면 전 너무 감사해요. 반갑고 애들이 저한테 그냥 날라와요. 애들이 날라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죠. 애들이 작아도 무거워요. 생각보다 무거워요.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젊지는 않아요. 옛날 같으면 제가 몸으로 받을 텐데 한 번 그러다 휘청하면은 허리도 휘청하고. 근데 애들은요 그냥 뛰어들어요.
와, 난 그래서 남성께 제일 믿음 좋은 게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이. 홍일의 목사님 어떻게? 홍일의 목사님이 교육 목사님이 아주 교육을 잘 시키는 것 같아. 그냥 목사 여러분들한테 그래요? 안 그럴걸요? 제가 목사니까 그럴걸요? 어떤 애들의 어떤 신뢰가 있어. 목사님은 내가 뛰면 받아. 신뢰가. 목사님은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어. 소문이 났어요.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목사한테 뛰어 들어가. 받아줄 거야. 다 애들이 소문을 내가지고 저만 보면 점프하는 거야. 저만 보면 점프해.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피해요? 아니요. 허리가 부러져도 받아요. 제가 허리가 부러진 게 낫지. 우리 권사님 귀한 손주를 피했다가 떨어져서 머리 다치면 제가 목회하겠어요? 그 죽기 살기로 받는 거죠. 그냥 점프. 또 하나 더 기가 막힌 장난. 누가 한번 시범 보일 분 나와 보실래요? 제가 받아드릴 테니까 저한테 입신하는 거 말고요. 예,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면 입신해요. 예, 하나님 손 안 대도 성령의 손 대면 그냥 넘어가요. 그 넘어갈 때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받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은사로 입신할 때 그 놔둬야 돼요. 절대 안 다쳐요. 왜 안 다친지 아세요? 의식 전혀 무의식 중에 넘어가요.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면 큰일 나요. 의식하고 넘어지는 100% 다쳐요. 근데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성령이 안수해가지고 입신 상태로 쓰러질 때는 절대 안 다쳐요. 한 번도 그래서 다치는 분. 근데 어리석게 그걸 받아요. 뒤에서 받다가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뒤로 자빠져. 뒤로. 여러분 그냥 자빠져. 하지마 해도 그냥 자빠져. 어떻게 그냥 자빠지는지 아세요? 내 아빠는 내가 자빠져도 반드시 잡아줘. 안 잡아주는 아빠 있어요? 그 마음에 애가 뭐라 할 거야? 네가 아빠냐 그럴 거야. 애가 넘어지는데 안 잡아주면 아마 애가 일어나겠죠. 너 네가 아빠냐 그럴 거야. 아빠 엄마는요 애들이 참 섭섭한 게 그러던 애들이 조금 크면요 안 뛰어들어요. 저는 받아줄 준비가 다 됐는데 조금 크면요 그런 장난을 안 해요. 어떻게 섭섭해요. 예. 우리 교회도 많거든요. 조금 크면은 야 너 나한테 그렇게 장난도 잘 치고 그러더니 목사님 모르겠어 하면 크면 이제 모른 척해요. 예. 어렸을 때는 왜 안수해달라고 목사님 안수해달라고 막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얼마나 애들 이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좀 크면요 진짜 싫어해요. 조심해야 돼.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전적인 신뢰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머리로 한 게 아니에요. 신뢰가 있으면요 그냥 자빠져요. 이백갑 선교회원들 제가 뛰면 받아주실래요? 제가 지금 여기 해가지고 확 뛰어들게 받아주실래요? 받아주신다고 제가 안 뛰어요. 제가 바보예요. 피하실 텐데 제가 왜 뛰어들어요? 아무리 뛰세요 해도 전 못 뛰어요. 왜? 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하죠. 믿을 수 없죠.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계산이 복잡한데. 근데 여러분들 손주는 뛰어봐 하면 확 뛸 수 있어요. 할머니들이 받아줄게 뛰어봐 하면 확 뛸 수 있어요. 여러분 공중 회전 고개가 있습니다. 요즘 뭐 보기 힘든데 서커스에서 공중 회전 고개 아시죠? 이쪽에 한 사람 있고 이쪽에 한 사람 있고. 근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쪽에서 뛰는 사람이죠. 왜? 거기서 회전하는데 그냥 혼자서 회전을 못해요. 사람인데 날개가 없는데. 근데 그 공중에 몇 회전을 하잖아요. 누가 있기 때문에 합니까? 상대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이전에 뭐 그 많이 읽어서 잘 아는 내용인데 다시 그 책에 뭐 예화가 아니죠. 그 얘기가 예로 또 나왔어요. 근데 그거 읽으면서 또 제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공중 고개 회전하는 사람이 거기서 뛸 때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상대가 쏙 오잖아요. 서로 맞춰놨다가 뛰어 하면 상대가 저쪽에서 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이야? 내가 너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 그러면서 공중 회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책에 있는데 제일 큰일 난 게 뭐냐면 뛰어 하는데 뛰면서 이 사람이 그 상대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둘이 크게 다친대요. 그냥 뛰기만 해야 된다. 잡는 건 누가 잡아요? 뛰어 했던 그 앞사람이 잡는 거예요. 앞사람이 잡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뛰어 할 때 상대는 그냥 뛰기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잡는 거야. 그래서 돌려주면 그때부터 공중 고개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잡으려고 했다가는 이 사람도 잡히고 다치고 그 앞 사람도 다치고. 뛰어 할 때 상대방은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뛰면 된다. 제가 그 새벽에 기도할 때 가끔 가다가 여러분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런 그 환상, 상상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놓으라고 그래요. 제가 절벽에 매달려 있어요. 절벽에 신라 같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게 마지막 저의 그 생존 그 줄이에요. 끈이에요. 이걸 잡고 있는데 새벽에 기도할 때 상상, 환상 하나님이 이 손을 놓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놓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쪽에 하나님 내려주시는 정말 든든한 줄이 있어요. 그게 보여요. 이거 큰일 났네. 조현주 권사님 보였는데 큰일 났네. 또 괜찮았어요. 예, 아무 이상 없어요. 예. 꼭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 문득 제가 새벽에 제일 많이 보는 하는 상상, 환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꼭 이걸 놓으래요. 이걸 붙잡으래요. 저는 좀 같이 좀 잡아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야, 같이 잡아보고 네가 마음에 드는 쪽을 붙잡아. 네가 볼 때 좀 더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판단되는 쪽을 붙잡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상상, 환상인데 이걸 놓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옆에 이걸 내려주시면서 이걸 놓으래요. 이걸 놨다가 이걸 못 잡거나 이걸 놓고 이걸 잡았는데 이 잡은 게 이쪽보다 더 약하면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상상, 환상을 보였어요. 또 마지막 결단은 뭔지 아십니까? 이걸 놔버리는 거예요. 일단 놔야 돼요. 이거 붙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놔야 되는 거예요. 놓고 붙잡는 거예요. 그럼 살아요. 근데 이걸 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상상, 환상 가운데서. 이거 놓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안 놔져요. 상상, 환상 가운데서. 너무 오랫동안 저한테 익숙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 경험과 판단으로는 이거 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에 이걸 놓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님 내리신 걸 붙잡게 해주세요.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 얘기를 했지만 고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경이로운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이라는 거 아세요? 우린 매일 이 경이로운 선택을 해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늘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이 겪는 절벽 같은 위기에서 늘 벗어나요. 근데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의지하게 됐지. 처음부터 그게 의지가 돼요? 처음부터 의지된 건 뭔지 아세요? 저와 같이 제 기반이 다 무너졌을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의지할 분이 없고 그 세상 무엇도 더 이상 나를 지탱해 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나니까 그때는 그냥 매달리는 거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지면서 어린아이들이 점프를 하다가 내 생각이 생기고 내 머리에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수고하면 아무리 뛰라고 해도 안 뛰는 것처럼 뒤로 자빠져. 내가 잡아줄게. 잡아주긴 뭘 잡아줘. 내가 왜 자빠지냐? 내 혼자 그냥 차라리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들의 귀여운 장난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아이와 같이 살아야 돼. 뛰어들어야 돼. 뒤로 자빠져야 돼.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절대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겨자씨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여러분 산을 들어 올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 꼭 어떻게 머리를 굴는지 아세요? 이거 무슨 관악산 들어 옮기라면 관악산에 옮겨져. 관악산에 옮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이 뽕나무 뽑아서 절로 들리려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한계에서 이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겨자씨만 믿음이 웃긴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나를 신뢰하는 믿음은 너희가 볼 때 겨자씨만 할지라도 그 능력은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신뢰할 만한 분을 신뢰하는 거죠. 상대가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신뢰하는데 상대가 아무리 신뢰할 만한 분이라 하더라도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그분의 신뢰도는 빵이에요. 죄송하지만. 오늘 누가 추천 좀 해주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목사님 이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다. 이분 신뢰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누구 한 분만 추천해 보세요. 여러분 투표합시다. 투표. 오늘 추석 명절 끝나가서 좀 재미있게 투표합시다. 그래서 그 뽑히는 분한테 우리 그 강대일 목사님
또 제가 할 거는 그 선물밖에 우리 재생명 축제 때 좋은 선물 준비해. 이번 주일날 꼭 오세요. 그 광고 영상. 아주 이번 주일날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번 주일은 예배 꼭 오셔야 돼. 아셨죠? 여러분 많이 전파하세요. 이번 주일 예배는 뭐 매주일 오시지만 특별히 새생명 우리 축제 주일보다 더 중요한 주일이에요. 이번 주일 오셔야 우리가 100명 인도할 수 있어요. 100명 인도할 만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이번 주일날 여러분한테 제시가 됩니다.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해요? 주일날 꼭 오세요. 예, 드릴 건 없고 뭐 투표해서 누가 제일 신뢰할 만한가? 전체가 뽑혔으면 좋겠네. 우리 장로님 뽑혔으면 좋겠네. 여성교 회장님 뽑혔으면 좋겠네. 남성교 회장님은 오늘 밤에는 안 보이시니까 그죠? 그럼 좋겠죠. 누굴까요? 우리가 만장일치로 누군가를 뽑았어요. 우리 뭐 장로님 뽑죠. 누굴 뽑아내? 그래도 여러분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분의 신뢰도는 그분한테는 빵이에요. 신뢰는 상대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문제 하나를 해결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신뢰해서 절대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마세요. 100% 신뢰도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전적으로 과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우리 얘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이제 그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신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밤 우리 절대 신뢰의 믿음이 예배드린 저와 성도님들 심령에 다시 한번 새롭게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서로 인간관계에서 서로 신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그죠? 대화를 겉으로 해서 돼요? 깊은 대화를 해야죠. 그죠? 깊은 대화를 해야죠. 이 이백갑 성교회 우리 제가 이성희 권사님 누구하고 제일 친하세요? 누가 어떻게 친해지셨어요? 그냥 뭐 별로 만나지도 않고 그냥 뭐 주일날 한번 보고 근데 그렇게 친밀해질 수 아니죠. 주일날은 당연히 보는 거고 주중에도 계속 대화하고 오랜 세월 사귀고 그분에서 깊이 알고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신뢰도가 점점점 쌓여가는 거지 그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의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신뢰하기 힘든지 아십니까? 하도 쏘가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우리가 실패한 그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절대 의지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픔이 이거예요.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쏘가요. 교회에서도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심하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이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의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선택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는 절대 의심해서는 안 돼요.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철저히 신뢰한 분인데 왜 그렇게 못하시냐고요? 교제가 없었으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이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1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되면 깊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경험이 쌓여져야 돼요. 제 축복할게 받으실래요? 우리 남성교회 성도들은 성도를 사귀고 그죠? 우리 다 뭐 같은 말이겠지만 사람을 사귀고 이런 거에서도 인간관계도 폭이 넓고 많은 친구도 있고 좋겠지만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남성 공동체 존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앞에 가야지. 누가 가장 친합니까? 교회에서 누가 가장 친합니까? 예수님과 가장 친합니다. 저는 주님과 가장 친합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과 친밀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과 친밀하면 성도들 간의 교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니까 교회에서는 이 법칙을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거든요. 위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주님과 친밀한 자는 성도들과 친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관계가 먼데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 이게 그릇된 길로 나가는 교제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 공동체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오늘 기찬 예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과 가장 친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데 깊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 안에서 깊은 기도, 오랜 기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그런 마음을 기도하세요. 내 구원을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나의 주님, 주님과 함께 이 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제 마음 주님 받아주세요. 새벽 미명받아 깨어서 주님과 함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싶은 제 마음 주님 받아주세요. 전 주님과 친하고 싶어요. 주님과 친밀하고 싶어요. 오래 교제하고 싶어요. 밤새 기도하고 싶어요. 온종일 기도하고 싶어요. 새벽 미명받아 기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너무 이렇게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런 표정이야지. 너 그러냐, 너 그러냐, 너 외롭구나, 너 아무 친구가 없구나, 너 안 됐구나, 그런 표정이라서 제가 지금 그렇게 하다가 지금 갑자기 그냥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우리 남성께 성도들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주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의심을 선택해요. 못 믿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많아요. 자꾸 머리로 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꾸 신뢰를 선택해야 돼요. 여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이 밤 기도할 때요, 고백해야 돼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른 데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을 거다. 아니요, 나갈 수가 없느니라.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만 구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절대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염려, 근심, 불안아 나를 떠나갈지어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 의지하면 그때부터 부둥과 주님으로 찾으면 염려도 떨어져나, 근심도 떨어져나, 걱정도 떨어져나, 죽으면 죽으리라. 산 것이 감사. 제가 오늘 이 간증한 데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면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접을 텐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이 나라면 염려 안 할 것 같아요.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근심,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 있지만 틀려요. 사랑하는 성도,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그래, 내가 더 걱정이 많아, 내가 더 염려가, 내가 더 근심 많아. 그럼 또 더 보태드릴까요? 또 옮겨서 더 보태드릴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이 시간 주님을 절대 의지하는 여러분, 계속 기도하려니까요.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의지하세요. 의지하는 순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불안도 다 끊어져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야 돼요. 선포할게요. 피투성이라도 살지어다 하면 예수 이름으로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붙잡아줘야 돼요. 공동체는 살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살리는 것이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영혼이 살면 우리 죽고 싶은 우리의 마음, 육신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한 분도 죽으면 안 돼요. 왜 죽으려고 생각하면 없군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니까.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야 돼. 예. 우리 밖에 나와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래서 어렵고 저렇게 어렵지만 정말 제가 오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평생을 어떻게 살지, 저런 상태로 평생을 어떻게 살지. 제가 어떻게 우연히 만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제가 우리 다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해서 두리뭉실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아무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인데 얼굴이 그렇게 밝아요. 근데 저러고 평생을 어떻게 살지. 지금 보니까 나이가 한 20 많이 돼야 30 안 됐을 것 같은데 평생을 어떻게 40이 되고 60이 되고 오래오래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근데 얼굴이 너무 환해. 여러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 주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복된 정말 경이로운 밤이
기적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끝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죽지 않고 살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내가 간증이 되리라. 꼭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로 가능한 것. 기도를 통해서 신뢰를 우리는 쌓을 수가 있고, 온전한 신뢰가 온전한 기도를 가능. 자막 좀 띄워주시죠. 제가 자막 만들어놨는데, 기도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온전한 신뢰가 온전한 기도를 가능해. 이엠바운주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글을 써놨어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신뢰는 기도에 그거는 자막 못 만드셨나요? 저 주홍색으로 쓴 거?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전한 신뢰는 기도에 단 날개와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신뢰가 의심 없이 온전하다면 기도는 응답을 받을 손을 내미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자막 좋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계속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 기도는 주님 앞에 그 신뢰의 손을 내미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우습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절대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다음에 기도하는 우리의 손은 신뢰한 그 주님 앞에 내미는 그 손이, 그 능력의 손이 된다는 것. 이 전적인 신뢰는 오늘 역사합니다. 소망은 미래를 보고, 소망은 기대를 하게 하지만 신뢰는 현재를 보고 오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왜 약해진지 아세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이 반복적인 선택이 사라지면서부터 소명감도 사라집니다. 사명감도 사라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이 은혜의 일들이 고역이 됩니다. 중노동이. 왜? 주님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신뢰가 사라지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든 확신들이 다 흐려지는 거예요. 사명도 없어집니다. 소명도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 실패하고 교회는 위기에 빠집니다. 무슨 위기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위기죠. 무슨 위기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신뢰가 사라지는 위기죠. 여러분, 부부 맞습니까? 여러분, 부부 맞습니까?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신뢰죠. 대화하고 서로 소통해서 신뢰를 쌓아가야 되죠. 근데 겉으로는 부부인데 소통이 끊어진 지가 언젠지 몰라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어요. 그럼 부부입니까? 마지못해 사는 거죠.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그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부부로 오신 분들 왜 여기 제가 볼 때 부부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왜 반응이 없습니까?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모든 관계는 우리가 노력해서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부등호가 우리 예수를 향해서 쳐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절대 믿음이 주어지면 의심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감사가 옵니다. 감격이 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죽든지 살든지 죽기 살기로 죽으나 사나. 내가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달아질 정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깊어지면 주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 소명감이 주어지고 사명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죽어도 괜찮아요. 죽으면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내가 하나님 쓰임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그것 때문에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밤 그런 기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꼭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부수적인 문제가 될 것이에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 은혜를 꼭 체험하고 돌아가는 기가 막힌 경이로운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